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말씀이 잡혀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잡는,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고령 수준, 합천 수준, 우리 수준,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자꾸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꾸 이렇게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 고령과 합천에, 그리고 오는 우리 선우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 속에 자꾸 머무는 거죠. 아니구나, 이런 사실이 이렇게 발견되셨어요. 어차피 우리 수준으로 한만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뭘로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지, 발견. 쉽게 말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고령 수준으로 해도 안 되고, 합선 수준으로 해도 안 되고, 대구 수준으로 해도 안 되고, 어느 수준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해도 안 되고, 우리 이근지 선생님 수준으로 해도 안 되고, 아예 안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발견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요, 뭐냐,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발견입니다. 이게 나의 발견이고 말씀의 발견입니다. 그 계획의 발견. 그리고 나면은 뭘 되지냐? 절대 누림이 나오는 거죠. 능력입니다. 이 능력. 절대 능력. 이거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이거를 하나님이 뭐 하시냐? 성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내 수준에 자꾸 묶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수준에 묶여갖고 내 수준대로 하면은 뭐라도 만들어지냐?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 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방향에, 그래서 다락방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유목사님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그게 뭐냐? 말씀 수준에, 복음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안 그러면요, 또 자꾸 내 수준에 맞는 메시지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수준에 맞는 메시지를 자꾸 하니까 또 목사님 수준이 내 수준하고는 안 맞아. 또 내 수준에 맞는 메시지를 또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다 망하는 거죠. 내 수준이 어디 있고 네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수준이 다 맞는 것이지. 하나님 수준에 내가 맞추고, 하나님 계획에 내가 맞추고, 하나님의 그 방향에 내가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런데 뭐 어쩌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그래, 알았다. 지금 이거 하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알았다. 이거 하라고.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 이사야가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확 무너질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이사야에게 그 이야기가 뭐 필요합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 이야기가 뭐 중요하고 처녀에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상황과 처지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거잖아. 우리가 거기에 맞췄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냐? 영적 서밋의 수준이라는 수준. 영적 서밋. 서밋이 뭐죠? 정상입니다. 대통령들이 모이는 그곳이 서밋.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을 보고 서밋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 영적 서밋.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나를 부르셔서 앉히셨어요. 그래서 서밋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서밋에 가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서밋에 부르셨어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1장 27절. 여기가 어디냐? 서밋 자리입니다. 함께 안 나요. 함께 안 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디에 세우셨냐? 이 영적 서밋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죠? 서밋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어떻게 하시냐?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오늘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순간에 바로 즉시 하나님의 자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 서밋의 기준이 뭐냐? 영접인 것이죠.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언약 잡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각 지역마다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죠? 다락방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이제 다락방을 열어야 돼요. 다락방. 예배를 열어요. 예배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뭘 했냐? 뭘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했냐? 아브라함이 그 한 구석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므르의 상수리 숲풀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대단한 곳이었냐?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곳은 조카 롯이 갔던 곳이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해 가는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중앙통. 아주 요지 땅. 소돔. 그 당시에 모든 경제가 움직였던 곳 소돔. 그쪽으로 조카 롯이 갔어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조카가 이쪽으로 갔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소돔으로 가야 됐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냐? 마므르의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들판, 숲, 산 뭐 이런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뭐 했냐?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각 지역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해요. 우리 차이정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이제 그건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사실은 이제 그 집안이 그 시댁이 그 믿는 집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 집사님 친정에서도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했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집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제 예배를 드리자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제 첫날 갈 때는 오늘 가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생각하고 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차영기 집사 예배 시간을 이제 그냥 빼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왜? 다음 주에 또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웬걸 가니까 다음 주도 또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 뭐 이야기가 아버지가 이제 밥 식사도 잘하시고 뭐 기분이 되게 좋아져서 뭐 말도 많이 하셨대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뭐 말도 이렇게 제대로 되시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알 만큼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차이니스한테 전화를 했어요. 뭘 전화했냐면은 집에서 하던 다락방을 계속하자. 그리고 그거는 따로 하는 거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냐. 지역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락방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는 차집사가 있는 동안은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장수의 숲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일이 났냐. 조카로서 망해가지고 전쟁에 포로돼 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는데 그 동일한 시간에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집에서 318배 가병을 기를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가득해져 버렸어요. 똑같은 시간에. 거기 가면은 굉장히 자기 인생의 미래가 다 못 될 줄 알았고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고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갔더니만 완전 자기 집만 망한 게 아니고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어. 그 집 자체가 망해버렸어. 그리고는 망한 정도가 아니고 막 포로대가 가버렸어. 아브라함이 그 반대편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거 없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은 완전 그 이야기를 들었죠. 조카로서 잡혀간다. 그거 나오잖아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 가병을 데리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냥 야 가자!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 보면은 밤새도록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뭐 심심하게 밤새도록 그냥 막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거기에 지금 소돔이 왜 망했냐 하면 소돔이 워낙 돈이 많은 지역이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요. 전쟁의 기원에 보면은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늦 가을부터 겨울에 일어납니다. 특히 늦 가을에 일어납니다. 왜 늦 가을에 일어나냐면은 수수해놨는 거 뺏어오려고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입니다. 남의 거 뺏어오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놀고 있다가 남이 이렇게 농사 지어놓고 뭘 해놓고 나면은 그걸 뺏어올리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냥 그 곡식만 뺏어오는 게 아니고 여자들하고 다 뺏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예 삼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면은 자기는 노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은 얼마나 전쟁이 타깃이 잘 됐겠어요. 왜? 동네 자체가 부자 동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타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면 소돔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소돔에도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그러면은 군대가 그냥 약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강한 군대였었어요. 왜? 돈이 많은 지역이니까 원래 군대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지역에 농사 짓고 이렇게 부자들이 돈을 우리는 농사 지을게 니는 군인해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니는 농사 짓지 말고 군인만 해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내갖고 만드는 군대니까 강한 군대죠. 그럼 남들보다 칼이 하나 더 있어도 더 있고 활이 하나 더 있어도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돔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뭐냐? 이 소돔하고 연합군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소돔이 뺏기는 나라들은 뭐죠? 전부 연합군입니다. 그렇게 센 거야. 거기에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거예요. 다 뺏어버렸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냐? 예배. 제가 예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 그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해라. 우리가 내가 여기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김문희 지사님이 예배를 들어갑니다. 안 와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안 와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지역에 흑암을 걷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셔도 이제 우리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고 계시니까 합천뿐만 아니라 근데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조금 재밌는 걸 본 게 뭐냐면, 지속하니까 그 주변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봤어요. 제가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 다락방하고 이 예배하고 연결해갖고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걸 이런 걸 내가 꼭 느꼈었어요. 제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조만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땅끝까지 237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리고 뭘 하냐, 여기에 와 있는 TCK들,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 계속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 상황이 그래요. TCK를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고령에도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다문화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에서 자라난 아이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회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메시지 나오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몰라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 위기 때 그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만 만난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위기만 만난 건 아닐 텐데, 자기가 죽음이 칼이 목까지 탁 들어왔는데 뭘 했죠? 그걸 가지고 누렸어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 말입니까?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누림입니다. 우리가 누리자, 놀자가 아니에요. 피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림이라는 말은 위기 상황 속에 그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것이 누림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자라는, 딱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죽일 거야 라는 말이 문서가 딱 도장이 찍힌 겁니다. 너는 기도하면은 죽이려고 우리는 다 했어. 그런 맥락으로 신하들을 만들었고, 왕만 모르고 있고 다니엘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다니엘도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신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왕만 몰라.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이 요거를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한을 주셨구나. 총리 권한을 주셨구나. 이낙연 총리가 지금 총리입니다. 이 사람 뭐 지금 대통령 권한 다음으로 다 누리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이거 하나 뭐 어떻게 설득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 했냐? 그 위기 상황 속에 언약 붙잡고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창문 열고 기도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증거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그 학교 들어가잖아요. 학교 들어가는데 작년에 그 한 학생이 자해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팔도 자르고 무릎도 자르고 내가 피를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아이를 만났는데 아가 무슨 그래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저 대구 있는 약사 장로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몇 번 전화해서 도대체 이 자해 왜 하냐.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논문을 찾아봤어요. 박사 논문들을 몇 개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박사 논문들도 모르겠어.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별로 답이 없어요. 근데 대충은 이해되더라고. 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칼을 학교에서 야가 주로 자기 몸을 이렇게 피를 내는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뺏어놨어. 그러니까 하니까 나는 교실에 있는 친구들 칼을 보면은 확 떨린대요. 무슨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여행 갈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 느껴진대요. 칼을 보면.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아가 그런 거지 뭐. 꿈도 막 꾸고 칼 찔려서 죽는, 난 칼 찔려서 죽는 게 무슨 악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칼 찔려서 죽는 게 자기는 좋은 거라. 참 희한. 얘를 이렇게 만났는데 찔렸어요. 이거 몇 년 생각도 안 난다 하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분노가 또 많아요. 그래서 니 왜 화난데 하면 뭐 어제 누가 뭐 자기를 때렸다 이것도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엄마가 전화 왔는데 몇 달 전 이야기야. 근데 그게 계속 화가 나 있어. 얘가 상담을 하면서 분노 조절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구체적인 예를 자기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는 야가 이제 뭐 그 일본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그래서 좋다 이거 가지고 얘가 이제 성적이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은 못 가는 당연하고 뭐 그런 거. 그 얘는 이제 JLPT라고 일본어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치자. 이래가지고 그 작년 말에 시험 쳐갖고 원래 1월달에 전화가 왔더라고. 선생님 붙었어요. 목사님 붙었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아 좋다. 잘했다. 그러니까 교장도 교장도 뭐 와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안에 있는 상담 선생님도 저한테 고맙다 그러고 이 센터에서도 고맙다 그러고 막 고마워. 근데 나는 내가 이제 나는 원래 초에 이제 그 애를 딱 봤는데 포기하시는 거예요. 가가 이 내한테는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실적이거든요. 이 정도 케이스면요. 딴 데 가고 막 발표하고 막 칭찬 듣고 뭐 이런 상담 그쪽에서는 그러는데 난 발표도 하기 싫고 뭐 그냥 뭐 누가 가져가 쓰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내가 가를 딱 원래 초에 딱 보는데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기한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왜 이랬지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심리학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강사가 성심병원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라는 어떤 그 부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권위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치 세월호 터졌을 때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우리나라마다 굵직굵직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팀 구성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질문을 하다가 나도 이제 질문을 할까 안 할까 하고 있다가 그날 이제 기도실로 덮이니까 선교사래. 선교사인가 보다 싶어서 내가 이제 그냥 이제 그 사고 이제 그냥 물었어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왜 질문하기 싫냐면 내가 자랑 같잖아요. 그래갖고 질문하기 싫었는데 그냥 일단 뭐 기도 수첩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물었어요. 물었더니 막 교수 이제 의사예요. 의사가 떴더니 막 좀 이따가 수업 시간에 발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마이크 잡고 발표를 했죠. 했더니 막 교수가 자기도 그런데 한마디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오늘 내가 처음으로 나도 이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책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내 심리가 이런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듣고 있는데 뭐 이야기를 해도 뭐 제대로 못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냥 우리를 치유해 주셨대. 그래서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알잖아요. 왜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지 이렇게 진짜로 고마웠어. 자기는 처음으로 이야기 나고 고백해봤다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길들을 여시겠구나.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이 정부 기관하고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내가 뭘 하나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떴더니 마이크 줄까요? 이러더라고. 마이크 줄까요? 처음 내가 뭘 했냐면 그날 하도 심심해가지고 강의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쓰는 어떤 그 글을 그 책 뒤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강의 반틈, 이 책 반틈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강의도 듣다가 이 책도 보다가. 근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대한 질문을 내가 했거든요. 했더니 뭐,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만 처음 해본 생각이라면서 자기는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떤 일이 나는 사실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발표도 안 하고 사실 뭐 내가 딴 데 가갖고 우리 총회 가갖고 간증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내가 그거 가갖고 뭐 간증을 쪽팔리고 하잖아요. 그 얘기 또 마치고 나니까 막 주변에서 막 물어요. 그거 자해하는 어떻게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애가 치유됐냐고 자꾸 이제 선생님들 좀 이제 상담하신 전문가들이 묻더라고. 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같이 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좋다고 그거 말하는데 아 내가 조만간에 저 교수한테 메일 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죠. 뭐하고 있으면 내가 영적 서비스를 내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를 했고요. 그 다음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벨사살 왕 때도 총리를 했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 때도 총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낙연 총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한번 좀 봤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총리를 왜 그렇게 많이 바꿨는지 엄청 많이 바꿨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는 이제 대통령 그거 했잖아요. 뭡니까 공화국이 바뀌었잖아요. 공화국 때마다 총리를 하는 그게 1년에 한 번씩 바꾼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거의 뭐 다 바꿨어요.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총리가 왕을 바꾸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3명의 왕이 바뀌는데 총리는 그대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황교안 총리도 황교안 지금 대표도 총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때 총리했던 사람이 박근혜 때 총리하고 문재인 때 총리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역사에 없는 이야기죠. 성경 보면 총리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많았던가 봐요. 그 말은 그 총리라는 게 장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관 많잖아요. 뭐 환경부 장관 무슨 그 장관들의 장관이 누구냐? 총리잖아요. 국무총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총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 그런 왕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총리 뭐 그냥 당장 총리하다가 그냥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총리하다가 그냥 바로 기분 나빠 죽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 있던 나라에 총리가 안 바뀌고 왕이 바뀐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이게 이제 총리가 요즘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국회의원도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더구만. 국회의원도 막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힘 없는 국회의원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국회의원들끼리도 자리 한번 해먹으려고 막 상대방 막 중상 모욕하고 막 거기는 막 더 심하게 막 뭔가가 일어나요. 그 자리를 하나 꿰차야지 밑에 뭐 자기를 도와던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기업들이면 뭐 이런 할 수가 있더라고요. 계속 다니엘이 총리를 해먹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좀 중상 모략이라도 해가지고 좀 끌어내리려고 맘만 뒤져봤는데 없어. 지금 이전 정부 틀면요 막 나오잖아요. 막 잘못해서 감옥 들어가기도 하고 잘못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정권 바뀌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지금 기준으로 막 잡히다가는 거예요. 또 서로 잡아놓고 잡아내고 막 이게 하는 걸 계속 할 거죠.
다니엘이 뭘 하나 해보려고, 그러니까 주변 다른 신하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다니엘을 했는데 없어. 이것도 기적이죠. 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걸어가지고 너무 때려보려고 했는데 없어. 왕한테 좀 이거 고자질 좀 해보려고, 왕이여 다니엘이 이랬습니다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걸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걸어요? 기도하는데 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기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한 달 동안만 왕에게만 하기로 합시다. 이게 좀 웃기는 법이에요. 왕에게만 기도합시다. 우리 왕은 어마어마한 왕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최고의 신, 그 왕은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 말고 다른 신한테 절하는 거는 이번 한 달만 하지 말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막 계속 하지 맙시다. 이것도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만,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라. 웃긴 이야기인데 막 그래갖고 올렸는데 왕이 오케이 뭐 땅땅땅.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이 이때 다니엘이 뭐였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기 상황인데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갈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거를 보는 거죠. 그게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오기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가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건데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다니엘이 그 위기 상황을 완전 누림 속으로 가져 들어가 버립니다. 옳거니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냐? 다니엘이 단순히 총리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예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다니엘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봤던 거는 총리라는 큰 수레바퀴를 이 사람이 다니엘 굴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봤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더 큰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큰, 사람들이 보는 건 총리라는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다니엘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신하들이 보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게 영적 섬이십니다. 영적 섬이십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옳거니 됐다. 우리한테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걸려들었다. 그래서 왕에게 와가지고는 왕이 법령으로 해서 도장을 꽝꽝꽝 찍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했습니다. 왕이 특별히 이 다리오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편애를 했던 거죠. 편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더 편애를 막 하면은 잘못된 것도 맞닥해주고 틀린 것도 맞닥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죠? 혜지가 볼 때 기분 나쁘잖아. 그 기분 나쁨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내가 혜인이의 잘못을 용서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요. 혜지가 공격하는 겁니다. 맨날 맞닥하더니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늘 맞닥해주고 칭찬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막 이랬는데 뭐라 들거든 돌을 얻어버렸어. 이때 다른 신하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격은 뭐냐 하면은 봐라 다니엘이 이상하잖아. 그 말은 뭐야? 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다니엘 저거 말 안 듣는 놈이거든.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다니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왕까지 싸잡혀가지고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절대로 한 사람을 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폐기시킬 수 있도록 딱 준비해 놓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왕은. 왜? 자기가 정치적으로 공격 안 당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한 명을 딱 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 아꼈든지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본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다니엘을 공격하는 그 말이 모두가 다 왕을 공격하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왕궁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다 아는 왕이 다니엘을 아낀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언뜻 잘못해가 말을 잘못 올리다가는 뭐 다니엘 죽기 전에 자기가 죽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말도 아무도 못하는 왕궁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왕은 가만히 있는 거죠. 밤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밤에 저녁이 됐습니다. 다시 그 시간에 와가지고 왕이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넣죠. 사자굴에 넣습니다. 넣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이게 왕의 고백입니다. 네가 진짜 살아서 와라. 근데 살 수 있는 곳에 던지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게 지금 지난번에 뭐였습니까? 투표할 때 전부 다 각 지역으로 이제 막 자기들 뭐 해가지고 해갖고 당선 내가 와라, 당선 내가 와라. 이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살아서 와라. 국회의원 내가 다뤄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자굴에 지금 던져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살아서 와라. 그 말 하면서도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자굴에 던지지 말든지. 뭐 어디 그냥 뭐 어디 뭐 타지에 보내가지고 강 건너갔다 오라 하든지 이게 아니라 지금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득실 긋는 그 사자굴 속으로 다니엘을 집어 던지면서 살았어. 이거예요. 사실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들을 건지시라. 이게 참. 그리고는 하룻밤을 지났어. 이제 옛날 법이죠. 잘못했으면 그냥 뭐 그걸 끝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이 사람이 안 죽었으면 그 주는 그런 법이 있는 거죠. 밤새도록 못 자고 있던 다리오 왕이 그 왕궁 앞에 그 사자굴 앞에 갔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네가 생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냥 막 흡절하면서 그냥 가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그냥 뭐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왕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원래 하나 그냥 인사예요. 뭐 특별한 인사는 아니고 왕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 살아라. 만세수를 하옵소서. 주의 사자가, 그 다시 얘기해서 당신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 천사가 와서 그 사자의 입을 몽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 말은 왕이 이것 때문에 막 왕을 다니엘을 끼거나 이러면은 왕이 체면이 깎이는 거거든요. 체면이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말을 왕이 왕 스스로의 말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김정은이 했는 말을 어기지 않습니다. 내가 했는 말은 신의 말이기 때문에 어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했는 말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게 신입니다. 신은 신의 말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다리오 왕은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했는 말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그 어기지 않는 왕의 말을 근거로 죽입시다라고 했는 거고.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야, 이번엔 좀 봐주자, 뭐 이렇게 뻔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왜? 신의 말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리오라는 신이 했는 말이기 때문에 다리오라는 그 신 자체가 자기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의 말은 이 일로 왕에게 내가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폐를 안 끼치는 건 아니죠. 간신배들을 잡아 처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응답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영적 서밋의 목표가 뭐냐? 그 이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로부터 왕을 구하고 국가를 구하는, 한 지역을 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구하는 그 일이 왕이 해야 되는데 왕이 하지 않고 다니엘이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입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냐?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그 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서 올렸던 그 인간들을 다 잡았고 사자고리 집어 던져버렸고, 그리고는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이야기 한마디 해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뭐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뒤에 막 기자 달라붙어갖고 그거 뭐 한마디 있는 가지고 왜? 한 당의 대표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디 가갖고 뭐 여기서 이렇게 기자들 모여봐 뭐 이래가 이야기했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뭐 지나가다가 뭐 한마디 했는 것도 그 막 기사 돼갖고 막 나오는 겁니다. 왕이 대통령이니까. 이 다리오는 왕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 그 신을 통해서 잡신 왕이에요. 왕. 그 신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고백되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구원의 왕이시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언약 붙잡고 예배 수업부터 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내가 있는 이곳의 최고의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최고의 사람, 꼭 그게 뭐 대통령이 아니라도 군수, 또 뭐 지역에 있는 이장, 뭐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하시고 선포케 만든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에 내가 합당케 하옵소서. 기대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장들이 고백하게 되는,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래서 내가 정복하게 되는 그 일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에 예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하셨잖아요.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6장 10절에 오늘 보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누려주시고 승리케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또한 마물의 상수리에서 숯불에서 예배한 같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 예배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 더하여